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근대 역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사는 역시 이제 8.15 광복절이고 또 바로 불과 이제 5년 만에 일어났던 6.25 사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광복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전란에 휩싸여서 그 나라가 심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은 과연 어떤 은혜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박관준 장로님은 그 당시 신사참배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강요를 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 이 박관준 장로님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절박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분이 조선 총독부 그 총독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강요를 멈추고 온 경찰 상하들에게 이걸 강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달을 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 결과로 그는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 이제 유치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많은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1938년도인데요. 그런 이후에 이 박한준 장로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일본에 건너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중의원 회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 때 박영창 씨 혹은 안희숙 씨 이런 분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그 이제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희숙 씨가 쓴 죽음은 줄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부산에 내려가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주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일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갈 수 있는 승선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순사들이 그 승선하는 앞에서 그 증명서를 다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박한준 장로 일행은 그냥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냥 승선하려고 하는 줄에 서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을 가리워서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중요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그 회의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전단지를 2층에서 아래층으로 확 뿌리면서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그러고는 외치면서 그렇게 이 전단지를 뿌렸다 그래요. 당연히 붙잡혀서 한 9개월 동안 가진 공부를 다 겪고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을 겪고 풀려났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는 이 박관영 장로는 신사참배를 강요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옥에 들어가게 됐다. 옥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첫째는 오늘 같이 이렇게 신사참배 운동을 처럼 하다가 갇혀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최후의 승리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세 번째는 일본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번째는 자기 가족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해서 약 70일 동안 금식하던 끝에 1945년 3월 31일 옥사를 하게 된 그런 박관영 장로의 일화가 있어요. 오직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이라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에게 가장 존경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 한경직 목사님은 물론 뒤늦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신사참배에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 동의하고 그 신사편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는 것을 전국 교회에 회개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목회 선상이 있으나 한국교회 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던 그 역사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일제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선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박관영 장로는 그가 간수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했던 이야기가 일본은 망한다. 그리고 8월에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목사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8.15 광복이 결국 우연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세계 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해방 기념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 기념일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오늘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해방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해방 기념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6월절이라 그러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이끌내는 이 사건이 바로 6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기념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과 그리고 바벨론 역사 70년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애굽에서 43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심을 받은 그런 구원 역사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연단받았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그러한 창세기의 역사를 한다면, 출애굽기는 그 구원 역사를 실현하신, 성취하신 역사가 오늘 이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430년의 역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 내리셨던 이 재앙,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리셨던 이런 재앙, 이 재앙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그 모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가장 최고의 정점인 그런 6월절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6월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혹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많은 예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표 가운데서 오늘 이 6월절의 역사는 오늘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표준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절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월절의 역사, 이 6월절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12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나는 것을 치는 이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치되 오늘 27절에서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뿐 아니라 옥에 갇힌 장자에 이르기까지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애굽의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멘호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멘호셉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그도 모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자가 죽게 됐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증거가 애굽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 발각 사이에 비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비문에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비문 가운데 기록된 역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투투모세의 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기록된 문서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애굽 왕위로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는 그런 비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문은 투트모스의 사세라는 사람은 곧 바로의 장자가 아닌 사람인데 그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장자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실, 역사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분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신들까지라도 예의 없이 심판하셨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애굽의 신들까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여기 7 족속이 가나안 원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7 족속들이 이제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있습니까? 단순히 7 족속들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래 살던 7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있는 땅으로 하나님 주셨을까요? 남은 땅을 빼앗아서 주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식을 거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식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돌아오겠다는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저항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주민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는데 오늘 7 족속의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들이 저항이 차기까지라는 말. 다시 말하면 430년이라는 역사가 왜 430년이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간이 430년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30년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다. 그들이 죄악이 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고 그 신을 치게 되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백성들을 여지없이 치시고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모든 이방신을 치시고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하신 뜻을 누구도 거역할 자가 없고 그 뜻을 순종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을
하나님께서 그 종됐던 애굽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해방시킨 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할 이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날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15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다시 살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저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생일날도 우리는 잊지 않고 지키잖아요. 잊지 않고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킵니까? 아, 오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니 내가 축하받는 날, 내가 이 날 속에서 이제 축하받는 날로 어려서부터 길들이려 왔어요. 보면 사실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축하받는 날이 아니고 감사하는 날이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참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참 생일을 그렇게 참 늘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면서 축하받으면서 살아온 기억이 참 목회에 한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날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날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내 자신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생일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찬성이가 할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할머니 그러면서 하는 말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니까 또 넉넉하게 안 줄 수 없잖아요. 이쁘니까. 아니 엄마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와서도 감사하니 엄마한테 감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일이지.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낳아준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일날이 되면 훨씬 좋은 의미 있는 생일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영적 생일날이 어느 때겠어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뭐 할 때요? 영적 생일날? 세례받은 날. 세례받은 날이 영적 생일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언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언제 세례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받는 날을 최소한도 이 정도는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부활주일하고 성탄절에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활주일이니까도 되고 성탄절이니까도 하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는 몇 년도 부활주일날 받았다. 몇 년도 성탄절에 받았다. 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세례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 때 낀날 어린 주일이 낀 주일에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서 잊지 아니할 것, 무슨 생일? 영의 생일날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네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네 예식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지켜내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으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손주들이 볼 때에 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왜 그렇게 합니까? 물을 수 있는 그 물음을 묻도록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 당대에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후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절대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건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영적 건강이요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될 거라는 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일을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하지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역사에서 참 중요한 장면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요셉의 뼈를 거두어서 챙겨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은 그가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자기의 그 뼈를 잘 쪼여서 가지고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되 430년이 되면 곧토록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은 믿음 안에서 요셉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430년이 차기까지는 아직도 적어도 200년 이상이 남아있는 때에 요셉이 그 땅에서 죽게 되고 죽으면서 마지막 그가 이제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말씀.
근데 그것을 잊지 않은 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200년이 훌 후에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한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세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이루고 그래서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자녀들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가 있느냐면 제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소중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은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로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치실 때 예의 없이 치시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오늘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을 그 약속을 이미 오늘 이 가운데에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늘 애굽 땅 마지막 그 6월절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6월절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에 보면은 아직도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을 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최고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크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사람이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밤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밤을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무교먹을 먹고 쓴 나무를 마시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그
그 8절 9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을 스르스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이제 죄에 물들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죄와 결별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이제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되 만일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쳐지리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별하신 것 같이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너희가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 이 쓴나물 먹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성과 고난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났다 하는 의미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상 속에 있을 때 당했던 살았던 우리의 참 모습 어떤 것입니까? 죄에 물들었던 모습입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고기를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면 이방의 방법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수레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올 때 수레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하자. 그 살아가는 것이 6월절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장에 넘어가는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임이라 하려고요. 이는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뭐가 좀 못마땅합니까? 너희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인들이 만나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나는 네 거야. 당신도 내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잘했다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불효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부유자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잘못한 것과 부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부모의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뭔 말일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잖아. 누가 말하든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고백 한마디면 모든 것이 눈높이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어떤 거예요?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마지막 날 6월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표징을 보여주시기는 이 마지막 6월절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으로 삼게 하나님 것으로 삼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표징이 6월절이 있어. 그러면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잊지 말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미암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미암으리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또 묻을 때 늘 우리는 참으로 이 후대에 이것이 어찌 됨이냐고 묻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 훈손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늘 우리의 마음속에 6월절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증표가 되어서 후대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어쩌이냐고 묻거든 또한 이 일을 왜 행하느냐고 묻거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저들에게 물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자요, 쓰임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후대에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